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12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옥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니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들어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부른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탕자 비유에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목사님들이 수없이 수많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는 그 과정 속에서 늘 부흥회 때마다 또 어떤 집회 때마다 늘 모임 중에 말씀을 전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족 이야기처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직접 비유로 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계셔서 찾아 내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라 여러분이 듣는다면 주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되게 한 것을 내가 읽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사람에게 똑같이 행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게 교과서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운동력이 있고 오늘도 우리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에게 익혀 듣고 보고 배우며 따라가게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자동차가 잘못되면 정비를 받고 아무리 새 차랄지라도 새롭게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 중에 늘 사용하는 그 부속품 같은 것들은 갈아내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배우는 것이 교과서에 적혀져 있는 인격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기를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예수를 다시 한번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가족 이야기처럼 말씀해 주셨던 주님의 그 음성을 드러내고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럼 기억해내자면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무엇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성경의 이야기를 잘 따라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터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 가정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칭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가족사 이야기 같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족으로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서부터 17절까지를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가 아버지의 말씀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거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구나. 아멘.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에서 가 보니까 제가 여기에도 지금 갖다 놓은 거 있는데 이 잣 있죠. 잣보다도 제일 작은 잣, 아주 재래종과 같이 조그만 잣이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작을까 말까 그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은 열매예요. 근데 그 딱딱해요. 그 잣처럼 이렇게 딱딱해요. 근데 그런 열매로 그거를 그냥 먹지는 않았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돌이나 어떠한 딱딱한 것으로 이렇게 딱딱 이겨가지고 그걸 이렇게
후후 불어내서 아마 그 자처럼 먹지 않았겠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쥐염 열매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작은 거 그거 먹는다고 무슨 배고픈 사람이 크게 요기가 되겠습니까? 큰 욕이 될 일은 없습니다. 크게.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처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담은 하와가 준 그 먹게 한 그거로 인하여 자기가 먹었다고 하는 죄를 하와에게 말하는 그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이 모시에게는 어떠냐? 너나 똑같다 이 말이죠. 너나 똑같다.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니 했어도 먹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먹는 걸 비유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우리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는 정말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경으로 옮겨느냐 말씀을 듣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와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생명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생명이 뭡니까요? 바로 떡으로 비유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이 땅에서 51절에 6장 51절에 48절에도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거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먹고 마시고 또 화장실 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사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도 쥐염 열매 이야기는 왜 하셨을까? 생명이신 예수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소리로 여러분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만 예수님의 인격으로 조금이나마 자동차를 정비하듯이 마음을 정비하게 되면 조금 바뀐다 이겁니다. 조금 아주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것만큼 깨달은 만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깨달은 만큼 전해야 되고 깨달은 만큼 읽어야 되고 깨달은 만큼 행해야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머리털만큼 정말 변할지 안 변할지도 모르는 그런 인격 속에서, 그러면 성경을 자꾸 공부하고 배우고 듣고 소리내서 읽다 보면 세월이 가면서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의 이 모습 속에서 평신도에서 자꾸 이제 어린 생명에서 이렇게 자꾸 자라면서 평신도, 그다음 평신도에서 다시 청년이면서 다시 이렇게 또 변해서 집사님, 또 권찰님, 집사님 이런 식으로 자라가면서 점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이런 모습으로 자꾸 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회마다 운영하게 하고 또 직분을 주어서 하는 이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님을 읽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생활이 어려운 환경이라 해도 주를 바라고 믿고 따르는 자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8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바울이 이거를 그럼 말한 것을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는 구약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으로 읽고 성경으로 배운 것을 내 생활에서 이렇게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제가 믿나이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비입니다. 마음의 정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셨던 그 모습 속에서 내 입으로 시인하여 나가는 그런 자의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살아계신 예수를 대하는 그런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진실한 믿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외아들을 드리라면 드리겠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이거는 뭐를, 아브라함을 누구를 설명해서 아브라함 사람에 계셨던 예수를 말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여러분이 닮으라 이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조금 아주 그냥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오늘 주님을 만나고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는 믿음의 조상인 모세의 진실했던 믿음의 결단을 보면 나도 따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24절에 보면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성경을 읽었다 이겁니다.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울은요.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25절에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성경 읽으면서 예수를 배웠다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제자 아니에요. 간접 제자예요. 그거를 분명히 깨달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26절에 되면 그들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가 자동차를 정비하듯이 예수의 마음으로 정비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내시기 바랍니다. 가정 이야기를 말씀처럼 하는 것은 주의 음성이 여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였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이 말씀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간접 제자이지만 이렇게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활 속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나의 믿음 생활의 훈련장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응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살아가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주의 말씀이 여러분이 채찍질 하듯이 채찍은 뭡니까? 때리면 아프잖아요. 마음이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이 부분에서는 내가 이랬구나. 이 부분에서는 내가 욕심으로 할 때도 있었구나. 이 부분에서는 내가 자녀와 더불어서 말할 때도 이런 것이 있었구나. 또 남하고도 얘기할 때도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 욕심으로 했던 것들이 있었구나. 회개하라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정비를 받아라. 아멘. 오늘 주님이 하시는 주의 음성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 음성의 소리를 듣게 하려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을 때에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아들 됨을 보여주는 징계의 모습은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의 각자에게 산 영이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눈으로 보고 말할 때에 그리고 음식 먹을 때 느낌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도 여기서 성경으로 성경 보세요. 성경 거울에다 내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읽음으로 내가 비춰지게 되고 내가 읽음으로 깨닫게 되고 내 모습이 넥타이가 삐뚤어졌구나. 오늘 내 머리카락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대하게 하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기록된 것을 내가 소리내서 읽으면서 너도 이와 같이 치유함을 받아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이 받을 때에 내가 자동차 정비하러 가서 내가 의사에게 진찰받고 약을 처방을 받듯이 말씀의 처방을 여러분이 받아가기를 하나님이 이 시간 바라는 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서 예수 못 만난다면 어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성경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달아 나갈 때에 정말 빛 대신 예수를 여러분이 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는다면 맨날 그 자리고 똑같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언제까지 부모가 그 아이를 그대로 놔둡니까? 아이가 장성해야지요. 어른처럼 돼야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밥도 퍼먹을 줄 알아야죠. 엄마가 아버지가 언제 퍼먹어주고 돈도 언제까지 대어주고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어지게 오늘 탕자 비유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예수가 주인이 아닌 사람은요 세상이 더 주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리고 나를 지배하는 어떤 사람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 그 못 고치면 어떻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가면 돌아가면 네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 이 본문하고는 틀린 것 같아도요. 성경 66권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서 주님을 못 만난다면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무당처럼 구태야 되는 겁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믿음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은 히브리서 12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록,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를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도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물러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심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의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제가 터키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정말 예수님 시대 지나서 난 그 사람들이 그 바위굴 이런 과위굴에서 그 시체가 그 뼈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걸 봤습니다. 참 정말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았겠어요? 거기 추운데 거기 정말 그 속에서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거든요. 그 영을 간직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그거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되게 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도 도전을 받으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매 설교 때마다 똑같은 거 반복합니다. 사람의 말로 제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나가 인격의 사람으로 바꿔가기를 원하는 그 소리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소리로 내가 정말 내가 바꿔가려고 결심하게 되고 생각도 바꿀 수가 있는, 그게 바로 정비받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권세를 주셨던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살게 되고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내가 보나이다. 다윗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오늘도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반복하게 교육하게 하심은 성령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잘 갖추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배워야 될 때 인격이 고쳐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이가 70이 넘어도 똑같더라고요. 10대 때 마음 옛날 추억 생각하면 내가 저때 저랬구나. 내가 저 아이 때 저랬었겠구나. 내가 18살 때 뭐 했구나. 나쁜 것만 기억하고 좋은 것도 기억하는 게 좋고 되고 웃은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요. 나쁜 짓 했던 것만, 또 내가 잘못하게 생각했던 거, 남을 해코지하게 하고 남을 이렇게 하고 한 거, 그런 것들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내가 잘못했었구나. 그때 내가 왜 못 깨달았을까? 70년이 넘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렇게 오늘 찾아오셨구나. 바로 탕자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뭡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분명 하나님이 준비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이어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선에서 준비되리라 하시더라.
여호와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와 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내게 주고 네 시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하니라. 아멘. 왜 그 끝부분을 갖다 그대로 얘기했을까요? 아멘 하게 하려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소리는요 하나도 떨어짐이 없습니다. 정말 사람 안 변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제가 70이 넘어보니까 안 변해요. 사람 그 자리에 그 자리고 그저 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이거 하면 저거 하고 100원 있으면 200원 있기를 원하고 1000원 있으면 10,000원 있기를 원하고 내가 남이 여기 반지 목도리 이런 거 좋은 거 참 저거 참 돈 좋겠는데 그럼 뭘 보는 거예요? 돈으로 본 거예요. 돈으로. 금은방 앞을 지나갈 때 뭘 봅니까? 저 목걸이 우리 사모님 사줬으면 도둑놈 마음이에요.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 줬으면 좋겠다. 그 도둑놈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정말 벌어서 그 목적을 두고 이렇게 사서 이렇게 탁 준다면 사모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저거 정말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돈을 줘야죠.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더불어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마음을 배우려고 생각은 안 하고 한 방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나의 도움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의 도움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이 도움을 주는 것은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는 자 되게 하라고. 의인은 정말 백세 얻은 아들이라도 드릴 줄 알 줄 아는 그런 섬기는 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주의 마음이 세워지게 되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므로 내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겪게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레위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어리석게 욕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 어려운 사람 보면 도우라 이겁니다. 정말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정말 그가 잘못된 것을 보고 강도에게 맞아서 거의 거반 죽은 것을 그냥 두고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여관에 가서 쉬게 하고 의사를 불러서 치료하게 하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더 주겠노라 까지 약속을 하고 떠났던 그 모습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보라 이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자를 오늘 만들어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정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화인 맞은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전당포에 갖다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도다. 분명히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불평불만하는 큰아들의 소리를 아버지는 나의 삶의 회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해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라 이겁니다. 제발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내 생활에 있었던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내 형제여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여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시니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준 거는 왜가 다 갖다 까먹고 성경 그냥 엉뚱한 얘기들을 해가지고 결국은 성도들 마음을 다 혼비케 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으로 그대로 말씀 있게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속에는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설명을 안 해도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면요 여러분의 지혜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성경을 들으면 여러분이 알았기 때문에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려고 주님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총망라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사랑으로 보시는 하나님의심을 기억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족처럼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이며 사랑의 말씀임을 믿읍시다. 아멘. 이 비유는 아버지 아들과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된 공동의 기쁨을 말하려고 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의 관심으로 가족처럼 내게 하신 말씀으로 기억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런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나이가 먹어서 누가 나를 고쳐주겠습니까? 오직 성경대로 읽고 배우는 것을 따라할 때 여러분 귓가에서 늘 나에게 속삭여 해주시는 성경이 대답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 이야기처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음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